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이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린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곽태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조건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교인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갖다가 듣고서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물었는데 대답을 했는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뭔가가 불편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을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많이 더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오늘 있었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세 번의 질문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21장 하나가 전체의 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세 번에 걸쳐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바로 세 번째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장 15절부터 19절에는 오직 베드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이 아니요 제자들 모두를 갖다가 살피시고 챙기셨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온 이후에 친히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하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다 챙겨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에 뛰어난 최고의 사랑을 아가파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필레오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친구의 우정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끔 가다가 연인끼리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 나 사랑해? 아니 너 좋아해. 그러면 주로 이걸 물어보는 쪽은 여자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그래서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섬세하니까. 너 나 사랑해? 아니 나 그냥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동사가 바로 이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 표현으로 바꾸면은 원어 성경대로 바꾸면은 아가파오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물어보신 거는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데 아가파오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만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주위에는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가 지금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생활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저는 예수님을 그만큼 아가파오합니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필레오 정도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하고서도 실패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 정도 수준을 사랑합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그러면 대답할 때 예 주님 제가 아가파오인 줄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아십니다 하더니 저대가 필레오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 맥락이 맞지가 않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주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동일하게 필레오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잠잠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동사를 바꾸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아니요, 저는 필레오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아니요, 저는 아직 필레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번에는 내가 나를 필레오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한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어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가 지금은 이제 아가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필레어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이 세 번의 문답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 보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하셔서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완전한 배신을 한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나 몰라, 잘 모른다니까. 마지막에는 에이 왜 그래 진짜, 내가 어떻게 안다, 그 사람 진짜 몰라, 내가 그 사람 알면은 하면서 성경 뭐라 하냐면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은 가벼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3번째로 넘어갈 때 그 3번째 배신은 철저하고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을 고백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야, 네가 날 어떻게 배반할 수 있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먹이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워하느냐? 너 아직까지 날 아가파워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비록 그가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버리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과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라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 얘기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 부인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결코 이번에는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아가파워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필레어한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매 순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어떻게 그런 잘못하고서는 교회 나가냐? 야, 너 어떻게 그런 잘못하고 기도할 수가 있냐? 야, 너 어떻게 그러고서는 네가 인간이냐? 하고서 계속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매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잘못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갖다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 번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건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어부로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가서 고기를 잡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났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도 다 기억났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큰 사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야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했더니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교사요 막 떠드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딱 물으시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 같냐 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던 그 고백도 기억났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했을 때 꾸짖으신 것도 기억났을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것은 그 모든 사건과 그가 했던 모든 잘못을 하는 마음의 고통과 고민과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의 일, 예수님과 또 어떻게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의 일, 그것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일, 그리고 좋은 추억, 나쁜 기억,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했던 일, 넘어졌던 일, 그 모든 것이 들어가는 표현이 바로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제가 주님을 필레어하는 줄을 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맡깁니다. 그죠?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있고 주고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너를 아가파오했으니 너도 나를 아가파오해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뭔가를 맡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마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그의 길을 신는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귀한 일을 갖다가 그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처럼 목자의 본, 목자의 일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세 번의 질문과 대답 후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양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자 하면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양이라고 그랬고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거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 있을 것이고 어린 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양을 갖다가 먹여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쳐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다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답이 필요할 뿐이란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과 답에 따라서 다르게 명령을 주셨다고 그러므로 해석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며 그 양들은 어린 양도 있을 것이고 양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먹이셨고 때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치는 모습이죠. 그런 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주에 우리의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네,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맡기신 것은 우리 주위의 양을 돌보면 됩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많겠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치료를 위한 도움을 주고, 교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들을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무슨 지위가 높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섬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주신 사람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이것에 대한 코멘트가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죽을까 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죽나 보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는데 나라고 안 죽일까?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해 살겠네. 저주하면 맹세까지 합니다. 결국은 그는 자신의 뜻대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지금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못하더라도 내가 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3번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행하실 분이 바로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나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띠를 띄운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닌 남이 입혀주는 옷.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이 입혀주는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휘감아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역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경계로 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을 지금은 필레오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엔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파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내 의지였습니다. 내 혈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하니까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어보실 때에 자기의 실존이 어떤 줄 갖다가 겸손하게 보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아니요, 저 아직 아가파오 못합니다. 필레오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아니요, 저 필레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정말 필레오나니? 예수님 정말 필레오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결과적으로 그의 삶이 아가파오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어떤 죄책감이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러한 짐을 지워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들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도록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다가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너 그래도 나 아직 좋아하지? 나 사랑하지? 그것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랑으로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두 개의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와 남이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란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과거의 잘못 상관없어. 다시 한번 나를 갖다가 그 마음으로다가 따르면 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수행해 나갈 힘을 주실 것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아프리카에 가갖고서는 저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런 노숙자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나라면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하는 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나라면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이 띠띠우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그거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것은 사단입니다. 너 그거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것은 너 그거 못해라는 전제로 깔고서 우리를 갖다가 좌절시키는 것은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은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단 한 가지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잘못이 계속 느껴지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 한 가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기도를 갖다 준비하는데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정했는데 기도 전에 찬양을 갖다 뭘 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찬양팀에서 이 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전 이분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곡을 갖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다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마무리입니다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파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필레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여 아시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단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우리의 위치대로, 우리의 현실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소.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 아파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이 아버지 온전히 내는 것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루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그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 받아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책망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로 사랑의 온전히 담그려 놓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잘못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죄악을 먹을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오니 우리 원하옵기는 주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귀하다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고 그들이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고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임하고 잘 계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도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배신합니다. 한두 번이 작은 실수가 아니오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게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악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판단을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내가 날 아가파오하냐, 아가파오하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필요하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 아버지 온전히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들을 갖다가 물어보게 해주소서. 내가 여전히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내가 정말 여전히 나를 갖다 좋아하는 것 같지? 너 정말 나와 함께 온전히 관계를 맺어오는 것 같지? 아버지, 그것까지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성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용서하시고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구하오나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쳐주옵소서. 받은 그대로 갚기 원하고 우리가 얻은 그대로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박해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움받았다고 할지라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룩한 도구, 영적인 도구, 사랑의 도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성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은 상처받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은 어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은 아무도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쓸쓸히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위치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다녔겠지만 이제는 남이 널 띠띠우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결단한다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의 역사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 이끄셨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양을 나로 알게 하시옵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았다면 그들을 갖다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내가 나를 틀려하냐? 베드로의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여, 우리 주위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들을 아버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습니다. 상처 때문에 쓰러진 자들이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어렵나니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지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우리가 교만을 줍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주의 마음으로 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좌절이 있는 자들을 아버지 일으키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들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외로운 자들 찾아가 함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죽음의 무속에 있는 자들 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하옵나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아픈 자들이 많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치유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소진 양들을 우리가 먹이기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와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우리를 따라서 또 다른 양들을 먹이는 아버지와 구원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가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가려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가해주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왔으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왔으면 주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함께한 자들, 우리에게 고통받게 한 자들을 그들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셨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경건의 내라고 말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같은 것을 주시고 주의 사랑의 경건의 능력을 공부를 해주시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셨소.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속세로부터 아버지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떨쳐버리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잘못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해 주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 우리가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 앞에 고백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에게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처럼 잠잠히 그들을 갖다가 온전히 사랑으로
보담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분을 우리가 언제 실천하기 원합나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에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만 보시고 가장 귀한 양들을 맡기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알게 하여 주십시고,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들을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될 양으로 알고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아픔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좌절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이 온전히 아버지와 이 시대를 모두 다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은 있고 경제적인 풍요함은 있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괴로움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살 길을 찾아서 갈망하고 헤매고 있지만 그들은 길을 몰라서, 지금 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먹이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순간순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물음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며 그로 인하여서 가장 귀한 사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는 여기 모여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받을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